오늘은 친구 덕 좀 보고 살자,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친구 덕 좀 보고 살자. 사람 가운데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해치고 망가뜨리는 친구가 있는 건 반면에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도 있지요. 사람은 서로가 영향을 끼치며 살도록, 혼자서는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사람은 주변에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 다 받으며 삽니다. 자연의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이웃의 관계에서든지 반드시 그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웃는 사람과 만나면 웃게 되고 우는 사람과 만나면 슬퍼집니다. 추운 곳에 가면 춥고 더운 곳에 가면 덥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하게 되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악하게 됩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있었죠. 이 아합 왕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찍히게 된 것은 바로 시돈 사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왕궁으로 갖고 와서 섬기고 자꾸 남편에게 충격을 주니까 점점 우상 숭배 의식과 우상 숭배 사상이 자기 마음속에, 삶 속에, 통치 스타일에 의식화되고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이라는 딱지가 늘 따라다닙니다. 남쪽 유다도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 왕이 역대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북쪽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장가 보내는데 바로 악한 왕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쪽 유다가 망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남쪽 유다도 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은 얼마나 조심스럽고 귀하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아장아장 걷던 그 아이가 놀이방을 보내고 며칠 지나고 나면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 입에서, 그 어린아이의 입에서, 천사 같은 그 아이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옵니다. 아이가 어떻게 배웠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왕 다음으로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축복받지 못한 운명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무슨 환자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뭡니까? 문둥병.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서 큰 용사가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서 장관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장관은 못해도 큰 용사가 아니어도 건강한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당연히 후자를 다 택할 것입니다.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구한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 때문에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고 자기 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과 본받을 사람, 반드시 꼭 본받아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유익하지 못한 친구가 있는 반면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치는 친구가 있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에게, 친구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붙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서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안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자신도 복을 받지 못하고 남도 복 받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사실 자기도 은혜 받지 못하고 남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누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데 자기가 못하니까 남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병 고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각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성인 같은 사람은 껍데기는 있지만 믿음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직분만 그럴듯하게 갖고 있어요. 요즘은 교회 나오면 되게 1년, 2년 지나면 집사 직분 주고 또 5년, 10년 되면은 그냥 성도들이 뽑아줘가지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배워서, 즉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목표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종하는, 그 목표가 없으면 희생도 없고 봉사도 없고 섬기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기독교 종교인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남편도 하나 구원 못 시키고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입에는 안달을 달고 살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잔소리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현대판 신바리새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반면에 병자와 그를 위해서 땀 흘리는 4명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병 고침 받으러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자꾸 이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야 돼요. 교회면 이래서 좋고 하나님 믿으면 이래서 좋고 이렇게 좋고 자꾸 좋은 것, PR을 잘해야 돼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이 소문이 들어가면
교회에 꼭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전해지지 않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문둥병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데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이 인산인해 장벽을 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다 놔야만 고침받을 수가 있는데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음집을 해서 옴짝달 수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이 친구들이, 야,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없어. 그냥 돌아가자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하면 그거 놀라운 그 기적, 자기 친구가 고침받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사방으로 다 어겨쌈을 당하면 하늘을 바라보라. 뭐가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생각 끝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와서 귀앗장을 뜯고 그 뚫린 구멍으로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천장에서 뭐 부스럭 소리, 뭐 깨는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 여러분, 예수님 뭘 본 줄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봤다.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4명의 친구들을 봤다. 1번, 2번. 자, 1번입니까? 1번 손 들어봐요. 중풍병자를 봤다, 예수님께서. 2번.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4명의 친구들을 보셨다. 자, 1번 손 들어봐요. 중풍병자를 봤다. 1번. 네. 자, 2번. 친구들을 봤다. 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예, 예수님은 친구를 달아내리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4명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사랑과 열심을 보시고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문제를 가진 당사자보다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말로는 자식이, 남편이, 뭐 아내가, 뭐 부모가 어쩌저쩌고 말은 소용없어요. 오히려 말은 우리가 하나 앞에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 기도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병자가 고침받고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 믿음만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만 잘 믿으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른 사람의 믿음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천대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믿음으로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심고 있다고 하는 것. 아멘? 그 누군가 누구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눈물 흘리고 있다, 심고 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이든 친구이든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잊지 않으면 감사하게 되고, 이걸 잊지 않고 살면 배반하지 않게 되고, 이것을 잊지 않고 살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겠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내 친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바로 이런 방해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 똑같은 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든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때, 극복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는 반드시 내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냥 포기하고 돌아선다고 하면 아무런 능력과 기적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4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이제 가자.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지? 할 수 없잖아. 다음에 예수님 만나자. 다음. 그때는 좀 일찍 오자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지만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누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를 주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의 고통과 아픔이 친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일이라고. 이것이 참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물러설 수 없었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니까.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이다. 내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마이너스, 파괴, 후퇴, 패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항상 승리, 전진, 그리고 유익, 성공입니다. 내 믿음이 자녀에게 유익을 주고, 내 믿음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내 믿음이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유익과 생명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은 어떤 일이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본문 4명의 친구들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병든 치과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만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각오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 예수님께 접근할 길이나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4명의 친구들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오를 다지는 자,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각오를 다졌다, 소망한다,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각오를 다진 자, 소망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통로는 믿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구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통로는 큰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아주 작은 길입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거 못합니다. 주님 혼자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아주 조그만 길이 뚫려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길이 구멍같이 뚫려 있습니다. 원래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들어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먹구름이 간뜩 낀 밤하늘, 깜깜한 밤하늘에서 별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별이 없는 겁니까? 별은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잔뜩 꼈어. 그러니까 별이 없을 거야.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별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날마다 여러분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순간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이제 그만이야, 포기해, 너 할 수 없어, 끝이야 라고 속삭여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존재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다 중풍병자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만 갖고 나가면 할렐루야, 해결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지붕 뚫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뚫는 그런 각오를 갖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험한 인생길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 우리 교우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지붕 뚫는 그런 신앙과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협력할 때, 믿음은 협력이 될 때 더 큰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좋고 두 사람보다는 10사람이 좋고, 아멘.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없던 길을 뚫은 겁니다. 이 친구들은 낙심된 이를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길을 찾다 보면 여러분 길이 열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준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 본인의 믿음보다 친구들의 믿음, 그런 점에서 좋은 친구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꿀은 한 방울만 있어도 수백 마리의 나비나 벌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는 1000개, 10,000개가 있어도 가시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비 한 마리, 꿀벌 한 마리 모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은 물질과 주의가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 아무 걱정 없이 아주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렇게 힘든 때, 그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장애물이 있어도 병든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예수를 만난 것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아보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에 주신 한 말씀 한 절이 기적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누워 지냈던 중풍병자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이고 정말 은혜로운 친구들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이 좋은 이런 친구들, 우리 이웃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내면 얼마 신앙생활, 사회생활, 우리 인생살이가 맛이 있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가자고 권하는 친구나 이웃이 있을 때 그 친구, 그 이웃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기적을 끌어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좋은 친구들, 이웃들이 붙여지고 그들이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의 걸음걸이 동반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